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잡아서 이 짐승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의 죄를 속해달라는 제사장의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늘 백성의 죄를 뒤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하는 일이었죠. 이 제사장의 하는 일, 그런데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잖아요. 은혜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은혜 받고 가잖아요. 억지로는 하지 말고 은혜 받고 가면 한 주간 은혜롭게 잘 살면 좋은데 살다 보면 입에서 욕 나올 때도 많아요. 입에서 욕 나올 때 많아. 살다 보면 승질 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대 확 줘박아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고, 좋은 것을 보면 이 마음속에 나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속하러 올라갈 때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이 성전에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와야지 했던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짐승을 또 데리고 와서 피 흘림의 제사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피 흘리는 게 없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 율법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는데 제사장이 어디에다 써요. 또 제사가 없고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성전이 없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당이라 일컫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게 된 거지요.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을 한 내용을 보면 왜 마태가 이런 기록을 했을까? 왜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에 성경을 깨고자 하고 예수님을 아주 욕되게 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냐면, 아니다, 예수는 로마 군사의 자식이다, 마리아를 겁탈해가지고 낳은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지어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 모든 것을 다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온갖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숱하게 쏟아져 내리는데,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역사에 관여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복음이 온 지구상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퍼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잉태가 필요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쓸 수가 없네. 왜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이 나시지 않으면 안 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이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생들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고 부모에게 있는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죄의 삭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 사망. 죄의 삭이 사망이 아니라면 신생아도 죽지 않을 겁니다. 신생아가 왜 죽습니까? 죄의 삭스로 죽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요. 목사도 죽고 장로님도 죽고 권사님도 죽고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이것을 피해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이것을 좀 피해보려고 온갖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먹는 거, 뭐 의료 행위,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사망, 이 죄로 말미암은 삭스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뭐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뭐 알라, 뭐 마호메다 어쩌고저쩌고 다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들의 죄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만 가지고도 그냥 죽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기에 가면 이 검사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보십시오. 얘가요 살아있을 때 죄 엄청 졌어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영벌을 내려줄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사람을 영벌로 처해 주십시오. 영벌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요.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검사가 있으면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검사 반대편에 변호사가 있어요. 가운데는 판사가 있죠. 그런데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나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인정 못하겠어요. 모두가 다 쳐다보겠죠. 아니 도대체 저 변호사가 뭔데 죄를 졌는데 죄를 인정 못한다고 하냐.
이 변호사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의 죄는요, 내가 다 덮었습니다. 내가 다 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죄가 오염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잉태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죄에 오염된 인생이 아니라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예수가 뭐냐? 예수가 뭐야? 예수 왜 믿냐? 물어보는데 교회 다니면 좀 마음이 편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겠어. 창피하겠어.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 너 예수 왜 믿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서. 쥐주어 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있잖아요. 자신도 없고. 너 예수 왜 믿냐?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누가 아파서,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 정죄합니다. 그래 맞아. 그럼 안 되면 믿지 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놔둘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고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확신이 없을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흔들어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뭐하냐? 자식도 잘 안 되는데. 응? 예수 잘 믿으면 뭐해? 망했잖아 너. 이런 걸로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자식 잘 되려고 교회 나왔으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여기 오지 말고 다른 데로. 저기 가면 저절로 가는 데가 있어요. 저절로 가고. 또 남편 사업 잘 되라고 나왔으면 여기 오지 마. TV 보니까 용한 점쟁이들이 많더라고. 용한 점쟁이들. 차라리 그런 데로 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죄에 오염되지 않아서 우리의 죄를 능히 짊어질 수 있고 나의 모든 죄를 능히 덮어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 믿고 나온 거예요. 이 이유 외에 예수 믿는 이유는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무죄한 자로 성령의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 없이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 자체가 우리로 예수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제 이름이 뭐예요? 네? 저는 이름을 3번 바꾼 사람이에요.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름이 창령이었대. 네? 그런데 중학교 가니까 이름이 종철이로 바뀌었네. 큰 집에서 학렬이 종자 학렬인데 그걸 따라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종철이라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종만 치고 다녔대. 네? 학교에서 별명이 수업 끝나서 종 치면 종철아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5.18 광주 그 일이 있었을 때 누가 종철이네 집에다가 총 숨겨놨다고 신고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경찰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이거 종철이 집 맞나요? 그래갖고 기분 나빠서 이름을 바꾼 게 영석이야. 얼마나 놀랬겠냐고. 설마 하는데 마음에는 혹시나 그거 알 수가 없잖아. 응? 알 수가 없잖아. 지나가다 총을 보고 주워다가 집 어디다 감춰놨는지 어떻게 알고. 그러다가 이름을 바꾼 게 영석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석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헤엄칠 영, 주석석. 무슨 뜻이에요? 참 이름 잘 지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사람이 꼭 이름대로 살진 않아.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성정이 유순한 사람도 있고 유순한 성정도 있고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이름이 동숙이 성이 김씨라 다행이지 개똥숙이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별 이름의 뜻이 다 있어. 예수님에게도 그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응? 영호 씨 왜 웃어? 예수님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었어.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0년 20년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큰소리 꽝꽝 쳤는데 당신 예수 왜 믿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이유도 모르고 태어났더니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어느샌가 그냥 집이 교회 다니니까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나 치맛자락 잡고 왔어요. 남편이 교회 나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다녀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만 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 예수님은 무죄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뭐 피를 흘리한 제사를 성전을 찾아가서 그럴 일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주인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로마 교회 소위 말해 천주교라고 하는 곳은요, 누가 성당 탁 문 앞에 들어가면 누가 서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마리아가 서 있어요. 그 마리아가 서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가 너무 신통방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마리아한테. 네? 노래도 있잖아. 아베 마리아. 네? 아베 마리아. 이게 마리아 신격화 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니까 예수님 엄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니야. 성경은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죄에 오염되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무죄한 자로 오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무죄한 자가 아니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죄 대신 져줄 수 있을 것 같지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졌다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다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죽고, 부모를 위해서 죽고, 형제를 위해서 죽고, 친구를 위해서 죽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준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죄를 덮을 수는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싹시니까. 죄의 싹시 사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죽잖아요. 그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죄의 싹시 없어지지, 죄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그 싹시 사망인데 안 죽어야 정상인데 왜 죽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게 말이야, 목사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겠네. 그러지 말고, 야, 죄에는 책임이 따라. 죄의 싹시 사망이고, 지금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그 죄의 싹시 사망인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야. 그래, 구약 율법에 보면 그 책임에 대해서 무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한쪽 눈을 상하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한쪽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해요. 한쪽 다리를 상하게 하면 한쪽 다리를 똑같이 상하게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우리의 죄는 어떨까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죄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죽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죄의 책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죽는다 얘기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요. 죄의 책임을 지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진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일을 인하여서 잠잔다 그래요. 죽은 자는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잠자는 자는 깨어나요. 여러분, 옛날 그 애들 이야기 있잖아요. 100년 잠잔 공주가 이름이 뭐예요? 백살공주? 백살공주예요, 백살공주. 백설공주가 잠자고 있잖아. 그리고 왕자가 와가지고 입을 맞췄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왕자 죽었어요. 이유는 알잖아. 입냄새 때문에. 100년을 이빨 안 닦고 누워서 잠을 잤는데, 신혼부부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마주 보잖아. 1년만 지나봐. 속에서 입냄새 올라와가지고 등 돌리고 자. 등 돌리고 자. 뭐 아침마다 나갈 때 뭐 뽀뽀뽀 어쩌고 하잖아. 애도 피해. 애도 피해. 뭔 얘기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인물로 여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자신의 이름처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당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남편 잘 되고, 또 뭐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 정도가 예수 믿는 기준이면 믿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뭔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 일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이름 보고 안 믿어요.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라 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거든. 알지 못하고 믿는 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어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뭔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그 피로 씻어버리신 거예요. 그 피의 효력은 저 과거로부터 먼 미래까지 모든 역사를 다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 그 자리까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소리냐? 아니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덮어버리셨다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야, 여러분.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삶을 살아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일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일, 눈앞에 있는 손해, 눈앞에 있는 아픔, 눈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이거를 가리려고 해요. 예수의 피로. 이거는 예수의 피로 가릴 게 아니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수많은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다 헤치고 저 천성을 차지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자, 이 모든 일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뭘 보냐면 사람들이 돈 많이 갖고 있는 걸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것만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지 새끼 잘 되라고 계속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똥숙이 권사님은 그러질 않았을 거야. 용민이 신앙 하나 가지라고 기도할 거야.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여자친구 안 데리고 오냐? 데리고 와라. 신앙생활 하는 애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가지고 눈앞에 있는 거 가려보겠다고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목적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내가 결정한 일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내가 달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래서 주면 그 뇌물이지요. 선물은 상대방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뭔 일을 나게 하셨냐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성경 읽어보고 내가 그럴듯해 해가지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의 일이에요. 믿음은 신기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신앙생활 해라. 안 해요. 안 하죠. 겪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응? 겪어보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일 함부로 안 해요. 함부로 안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잘 알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좋은 소식을 들려줘야 되는 거지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로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기어가든 엎어져가든 점점 더 가까워지게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일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일인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셉이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 이름을 알려줬거든요. 이 요셉이란 사람이 그 이름의 뜻을 몰라서 그냥 예수라고 지었겠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순종함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헌신 예배 하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작은 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영아자매. 성가대 하랬더니 오잖아. 백집사님은 이쁘지는 않지, 잘생겼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은 일들,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하나를 주어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신앙을 흔들려고 누군가 덤비는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지 못하고 믿었던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때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날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정말로 사모하며 감당케 하시고 은혜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